넘어서라. 역사의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신대륙을 찾아왔던 미국인들, 그 미국인들의 가슴에 큰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때가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넘쳐나고 또 소비는 위축되고 또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두려워하고 사회에는 각종 이 범죄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꿈을 접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시기, 그 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시기였어요. 이때 미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유명한 세계 연설을 남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여요? 뭐만 두려워하라? 진정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이 누군가요?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회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유명한,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육체도 소아마비로 인한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시기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그 사람, 그가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말을 해냈던 사람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더니 그 땅이 비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새로운 원주민들에게 위협과 경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바벨론이라는 땅으로부터, 그 먼 나라로부터 귀환했어요. 그런데 모든 꿈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충분한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책에 보시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바라보더라도 산업화와 지식화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쌓아올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가 몰락의 과정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자,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시작.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그들은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전전긍긍하면서 흩어져서 각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들은 일제히 모였어요.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자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뭘 먼저 한 거예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 일제히라는 단어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각자 흩어졌던 곳에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일제히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뭘 지었어요? 제단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제단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를 세우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장소가 되게 하는 핵심,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은혜를 막 좋은 것들을 한없이 부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막는 장애물, 뭐가 막죠?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은혜들을 다 막아버리는 장애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꾸 짓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도록,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이 제사라는 것은 요즘 추석이니까 혹시 제사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없는데 우리 한국식 제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조상이 그 제사를 받습니까? 조상은 이미 다 어디 갔어요? 다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이미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이 제사라는 것은 죄 지은 죄인들이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도구,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그런 것이 제사예요. 자, 여러분, 제단을 세우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제단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 제단에 무엇을 먼저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단에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자,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몇 대 제사?
몇 개? 네, 5대 제사.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 중에서 오늘 무슨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번제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물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재물 전부를 다 태워서 향내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상징은 뭐냐? 헌신의 상징이 있고 충성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워서 그 위에 지금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을 상징하는 그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써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이 딱 지어져 있어요. 웅장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전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저 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세우고 죄의 용서와 사랑의 회복과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의 결과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연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전 중심,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흐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 중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시간을 준수하고 규칙적으로 와서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러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 빠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 무엇이 또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인격과 됨됨이의 핵심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배를 오십시오. 근데 무엇과 함께 오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담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첫 번째는 깨어지고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란 게 뭐겠어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같이 죄욕인이고 허물투성이인 자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하고
정말 그 마음에 깨어진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그 여러분의 참 사랑과 사모함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줄 아시고 그 관계를 연결시켜 드리는 마음을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제단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70년 만에 왔지 않습니까? 세대가 달라졌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제단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식대로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마음을 담으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뭐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가보십시오. 3절에 가보시면 제단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3절에 보니까 그 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터. 그 터가 뭘까요? 그 터가 어딜까요? 원래 제단이 있던 터, 그 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가보십시오. 4절. 4절에는 초막절을 지켰대요.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 번제를 드려서 자기의 마음 전부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뭘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뭘 따라? 마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욕을 많이 듣고 있어요. 배불러요. 욕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쁜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정치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고.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뒷걸음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분명한 교훈을 받았던 거예요. 무슨 교훈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았더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백성들은 돌아와서 철저할 만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복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나서 지금 깨달은 거예요? 빼앗기고 나서,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돼야 안 되게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깨달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 힘써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말씀대로 성경을 따라 있는 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해냅시다. 뭘 회복해냅니까? 예배를 회복해냅시다.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이 담긴 예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나의 최선만이 아닌 말씀이 통한 순종이 담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뭘 회복해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한 마음으로 지금 모였어요. 제단도 만들고 그 제단 위에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그 번제,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초막절. 초막이 뭐예요? 초가집. 초가집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나뭇잎으로 이렇게 오두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은 뭘 지고 다녔어요? 어디에서 살았겠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초막 짓고 장막 속에서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한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면 지금 이 백성들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죠? 1500km. 1500km를 걸어서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석 달 이상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먼 길 가운데 동행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나간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이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어떤 걸 생각했겠어요?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두려움 속에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겠습니까?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자, 두려움의 반대는 뭐다? 감사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감사 속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성전 건축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찬송이고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는데 재료 다 갖다 놓고 기술자 고용해 놓고 건축 준비가 다 되니까 그냥 기초를 놓기 전에 그냥 기초를 곧바로 놓고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감사와 감격과 노래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건물을 지을 재료 갖다 놓고 사람 있으면 기술자들 있으면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번제를 드려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철저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정말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초를 쌓을 때도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담긴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쫙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핵심이에요? 번거롭게 보이는 어떤 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자세가, 그리고 예배와 감사와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 세우듯이 그냥 외형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 교회 같은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복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복 안 받았어요? 니네들은 별로 복 받는 거 모르는 것 같지? 여기 계신 분 5, 60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4,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안에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이 자그마한 땅에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있어요? 그걸 대부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4, 5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이번에 당일 수련회 갔더니 우리 한 장로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 책포에다가 메고 학교를 다녔는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니네들은 고무신이 뭔지 모르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무신이라는 것이 이제 고급신이 됐나요?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번영하고 정말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분 예측하셨습니까? 50년 전에?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상도 못할 날이 왔는데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분노가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원망이 그렇게 가득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일까요? 누구 탓이겠습니까? 내 탓이요. 교회 탓입니다. 여러분과 저 교회의 탓이에요. 왜? 세상의 이 눈을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예배가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희락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조차 분노와 억울함과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빼앗겨 본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져 본 것을 경험했고요, 나라를 빼앗겨 봤고요, 처참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같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렸던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성전의 기초가 딱 닦이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초라했기 때문에. 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금과 은으로 막 치장했던,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는데 지금 딱 보니 다 무너졌고 터도 세우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소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작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통곡 가운데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왜 몰랐을까?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나니까 이때서야 그때가 좋았던 걸 이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탄식으로 나왔는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 역사 속에 오늘과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K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많은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나라, 오늘 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감사, 기쁨이 있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외양을 보면서 그 화려한 성전,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졌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포로로 된 이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 기초를 쌓는데 너무나도 왜소하고 보잘것없으니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때 학계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학계에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면서 스룹바벨에게, 한 번은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계에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충만하게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학개서 2장 7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출애굽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같이 계시고, 초라해서 금도 은도 제대로 칠하지 못한 이 성전에 뭐 하겠다고? 내 영광을 채워줄 것이다. 내 영광을 채워.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어떻게 되리라? 크리라. 기초가 너무 왜소해 보이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정말 마음속에 대성통곡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56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우리도 기대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는 여러분,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보다도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 그죠?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출중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부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하실, 더 출중하고 더 탁월한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죠? 19세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군인 콜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인데, 이분은 영국 군인 장군입니다. 이분이 중국에도 가고 또 마지막에 수단까지 갔는데 서태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칭찬받던 장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프리카 수단에 가가지고 결국 순교한 장군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삶,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극성을 바라봐야만이 난파당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호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딱 짓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뭘 염려하여 뭘 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누군지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한 존재하는 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했어요.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드보르작,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곡을 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곡을 썼다고 그래요. 음악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초등부 음악의 아버지 모차르트. 음악의 어머니, 네, 모르는군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입니다. 세바스찬 바흐인데, 이 사람이, 자, 저기 이제 곡이에요. 저 사람이 그 곡을 썼는데 악보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썼다고 그래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항상 여백에다마다 SDG 해가지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역을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사역마당,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추석 명절 동안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놓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해내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